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드로아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레를 머물렀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7일, 일주일, 7날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레를 머무르면서 마지막 날에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을 살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교회는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지명은 달리안이라는 지명인데 서북부 무시아 지역 연안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또 주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임 목적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라는 이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떡을 뗀다 만찬을 위해 성도 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나는데 강론을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20장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다락에 모였다. 그러니까
3층에 해당되겠죠. 다락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많이 켰다.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개인집 다락방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집을 신앙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불편해도 성도의 가정에 그래도 막 살림하고 막 자고 먹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위에 다락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다락은 그 건축물 거의 전체 맨 위층에 다락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도 높고 사람이 회집할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문도가 모인 걸 보면 이러한 다락이 자주 쓰는 장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임을 갖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정말 이 장소는 불편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잖아요. 윗다락이다.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모임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유두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락에 불을 많이 켜서 환한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나옵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3층인데 꼭대기층인데 다락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를 노약자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졸려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졸려갖고 잠 깨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아도 졸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면 떨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에 관한 건데, 근데 이 졸린다는 거, 참 졸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 졸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밤 야근이나 또 저녁에 일이 있어도 이 졸음이 온다는 거, 아주 막 쏟아지는 거, 그거 참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더니 졸았다. 이 졸았다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등불을 많이 켜서,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기름을 떼지 않았겠습니까? 끓음이 나고 공기가 혼탁해져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졸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계속 강론을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졸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자는 사람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보면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요. 조는 사람만 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서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 설교가 집회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현대 교회하고는 엄청 다르죠.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도 예배를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교회는 1시간만 넘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내로 예배가 맞춰지는 것을 보면 현대교회와 그때교회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먹고 전도하고 또 신앙에 관계된 그러한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졸면 안 된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전에 그 토요일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아주 졸지 않도록 준비 잘 하라고 경고성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말을 했고, 칼빈은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지 않냐. 낮에 전날 열심히 일하고 밤에 피곤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 아니냐. 왜 바울이 졸았다고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깊이 졸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떨어져 죽었다. 과정이 잘 설명되고, 이 유두구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던 그 예배가, 설교가 중지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여기 내려갔다 에페페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페페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다라고 하는, 달려간다, 급하게 뛰어가는 거거든요. 설교하던 바울이 현장으로, 그러니까 밑에 1층으로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아주 내려갔다 달려서 즉시 뛰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 위에 몸을 엎었다. 그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심페릴라본이라는, 안고 심페릴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꽉 껴안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냥 아이를 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세게 끌어 안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리고 몸을 안았는데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표현이고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죽은 아이를 보고 굉장히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떠들지 마라.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모임의 장소가 드로아에서 마지막 내일 떠나야 되는데 아주 아수부장이 되고 울고 소리치고 아마 분위기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도거는 까무러친 것이 아니죠. 죽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판단할 때에 의사가 진단을 내리잖아요. 죽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도거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일 작은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든 저렇게 역사가 나타나든 이미 우리 손을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천국에 데려가시든 치료하시든 좀 더 기도하게 하시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딱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 우리 뜻은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그렇게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일에 호흡하는 한 번씩 숨을 쉬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살아났고 청년은 떡을 떼고 밤새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올라가. 이제 유두고를 살려놓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 10절에 내려가서 11절에 올라가. 내려갈 때는 굉장히 급했고 올라갈 때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위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되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떠나면서 자기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떠난다고 하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좀 찝찝한 것이 남잖아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은혜가 넘치는 밤이었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유도거가 살아남으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놀라운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도거가 살아남으로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 드로아 사람들, 기독교회가 이 당시에 굉장히 박해중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태에서 일이 끝났다면 굉장히 낙심될 겁니다. 그러나 유도고가 살아남으로 이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유도고 사건을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준비, 아예 토요일부터 미리미리 일찍 자고 무리한 일 하지 말고 주일날 힘있게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겼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도고를 살리는 것처럼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는 이 다락방의 주인이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참석한 사람, 떡을 준비한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 처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피곤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그 모임에 다 있었을 텐데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여유롭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주말 이 새벽에 우중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한 회복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 내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를 나눈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